똑같이 출발을 해도 도착하는 순서가 다르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어느 한 곳을 목적에서 가다 보면 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목적지의 도착은 각자 다르기도 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또 다르기도 하죠.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다른 것은 집중과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경영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사다리 위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성공할 수는 없다 하는 속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성공은 뭐냐면 최선과 그리고 구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곧 구별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별됐을까? 교회만 간다고 구별됐을까? 당연하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구별된 것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구별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직장을 향해서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최고로 그렇게 모시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네 가지 셀프가 있다고 합니다. 포셀프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셀프 헬프입니다. 셀프 헬프.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나는 나를 도와야죠. 나는 나를 도와야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내가 나한테 하는 자기 헬프예요. 자기 헬프. 그래서 셀프 헬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셀프 스타트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자극을 아무리 받아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느냐면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스타트. 내가 움직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야 우리 함께 가자 그래도 안 가면 끝이에요. 잘하자 그래도 안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키를 던져줘도 시동은 내가 걸고 내가 출발해야죠. 이걸 가지고 셀프 스타트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상황이나 여건이나 누군가 타자에 의해서 내 마음을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놔도 셀프 컨트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겠습니까? 우선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믿음 관리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 관리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표정 관리 하시고 그리고 어장 관리를 하시면서 자기 마음의 관리, 믿음의 관리 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불성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셀프 드라이브입니다. 셀프 드라이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다 항상 맑고 쾌청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울한 것도 있고 또 슬픈 것도 있습니다. 예배 오려고 하니까 또 예배 자리에 오려고 하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아침이 분주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셀프 드라이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예배 자리를 막는 누군가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럴 때는 더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죠. 그게 신앙을 똑바로 사는 겁니다. 신앙을 거꾸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어려울 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니까 희극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다 비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까이 와보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참 깊지만 드러내고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지만 답을 찾을 수 없고 답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정말로 한때 유행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버지는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딱 해보니까 아버지도 상처 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도 상처 받더라고요. 자식만 상처받는 줄 알았는데 자식도 상처받지만 부모도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부모는 받은 상처를 말하지 않고 자녀는 받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마치 상처 안 받는 것처럼. 부모님은 밥을 같이 먹는데 별로 안 드세요. 좀 드시라고. 배부르다고. 진짜 배부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쾌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쾌청한 얼굴 뒤에 하나님의 눈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거꾸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십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위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위로자 중에 바나바를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실제 바울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10살이나 많은 바나바지만 10살이나 어린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나바는 그를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의 화살을 대신 맞아줬습니다. 총알을 대신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힘든 것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위로받을 길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없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내가 받았으면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의 큰 위로보다 그래도 작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드럼을 기부했던 한진숙 집사, 진숙이 그 또래들 전부 다를 데리고 해남에 그 농촌 봉사 활동 겸해서 여름 성교학교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이렇게 전라남도 끝인데 땅끝마을 해남에 갔는데 교회가 다 있지만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도 한 교회에 보통 5명, 3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를 할 수 없어서 8개 교회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진숙 집사하고, 그때는 진숙이죠. 진숙이하고 다 재현이하고 다 데려가서 제가 데려가서 인연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 성교학교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부흥회도 하고,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름철에 8개 교회를 모아서 차를 다 운행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정말 뿌듯했는데 몸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새벽 기도 정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온몸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목회자든 누구든
교회 가면은 딱 앉는 자리가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요. 특히 목회자들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기도에 딱 갔는데 제자 앉는 자리에 바카스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바카스가 한 명 있네요. 아직도 그 바카스를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바카스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 바카스 한 명이 뭐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새벽기도 안 나가지 말걸 뭐 오만 생각 다 있는데 바카스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 때 바카스 올려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바카스에다가 아로나민, 골드, 우르사 이런 거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마음이 힘들었느냐? 자기 동족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고, 그리고 자기를 고소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을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슬펐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것 다 있어요. 각자 전부 다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힘들다라고만 말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극복하는 자기 노력이 없이는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큰 위로가 나한테 있다, 내가 사형선고 같이 받은 이 아픔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나한테 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 너희도 위로를 받아라.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받았으면 너희도 위로자가 되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다. 우리가 잘 아는 반 고흐는 그림에 미쳤고요, 베토벤은 음악에 미쳤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뭔가 미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미친 그것에 연소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태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미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그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음악에 미쳤기 때문에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발자크 고라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절대의 탐구란 책이 있습니다. 절대의 탐구. 근데 여기서 어떤 과학자가 절대가 뭔지 이것을 탐구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뭐냐, 절대가 뭐냐, 이렇게 탐구를 하는데 자신의 재산과 젊음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것 같은 절대가 뭐지? 절대. 거기에 모든 재산과 젊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 그러는데 본인은 행복했어요. 왜? 본인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거든요. 탐구의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움의 열정이 있고, 연구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아무 것에도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밥맛도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밥맛도 그래요. 우리 입맛도 수시로 변합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밥 먹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안 먹습니다. 우리가 뭔가 미친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왕성한 식욕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배고픈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정이 없어요. 잠시 열정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금방 사르르 열정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심삼일, 용두삼이 또는 적당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미쳤습니다. 왜? 아니 어쩌자고 당신의 외아들 독신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미쳤죠. 그것도 일반 보통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그 마구간에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미친 겁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그러면서 왜 십자가 위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던 예수님이 기적도 한 번도 못 일으키고 왜 죽게 하셨습니까? 미쳤죠. 그래서 책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미쳤습니다 하는 책 제목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인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냈어요. 이건 더 미친 짓이에요. 살려낼 것 같으면 죽이지 말지. 왜 죽였어요? 더 미친 짓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고 돌덩이를 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기적을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분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미친 것처럼 이 땅에 약한 자로 낮은 곳에 가난하게 그리고 33살까지만 살게끔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도 신비롭고 끝도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그냥 허물어졌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살에 죽었습니다. 석가는 인도의 왕조로 태어나가지고 80살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유교를 만들어서 7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33살에 죽었어요. 다 73, 70, 80,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70살에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배심원이 50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명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떠날 때가 됐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한 것인가? 신만이 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민중들이에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소장을 써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소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체 민중들이 사람이 쓴 고소장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였으며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민중들이 고소장을 써서 소크라테스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도 민중이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에요. 민중이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을까요? 이 시대 예수님을 누가 죽일까요?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제자잖아요.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는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살지? 이 말보다 훨씬 더 진지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지한 물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충성스럽다는 이야기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정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니는 둥 마는 둥 구별되지 않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나한테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결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합니까? 근데 남이 벌써 내 열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선과 구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연락하실까?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지금 감춰져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아셔요.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타협한 것입니다. 누구하고? 자기 자신하고 타협한 것입니다. 예배를 피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결코 사각지대에 가지 마십시오. 예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배 사각지대. 예배 전체 순서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는데 그 예배 사각지대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예배 사각지대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찬송 잘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장로님처럼 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다 장로님처럼 부르면 다 예배 찬양 인도해야 되네. 예배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찬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돼요. 이게 예배에서. 근데 예배 사각지대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예배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또 준비할 때, 그럴 때 예배 사각지대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목사가요. 기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공동체에 와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가?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남자들은 거울 앞에 딱 서면 저같이 배가 나와도 그래도 아침 굶으면 조금 들어갔네? 괜찮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살이 안 쪄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쪘어? 막 이러면서 거울 보면 막 그래요.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나이별로도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인터넷 보니까 나오더라고. 10살 때, 10대 때는 예쁜데도 공부 잘하는 여자. 진짜 보기 싫어요. 예쁜데 보니까 공부도 잘해. 20대는 성형수술했는데 티가 안 나.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30대는 뭘까요? 30대는
결혼 전에 더 놀 만큼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시집도 잘 갔어. 그러면 아주 짜증나 정말. 40대는요. 골프 치고 매일 술 먹고 뭐 먹으러 다니고 매일 그렇게 다니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네. 자녀 공부에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보면은 진짜 짜증나. 나는 밥 한 숟갈 먹고 물만 먹는데 살찌고, 아니 누구는 많이 먹는데도 살도 안 쪄. 왕짜증 나는 거죠. 60대 돈이 많은데 보니까 또 몸도 건강하네. 이것도 짜증나. 70대 자식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 자식이 효도하네. 진짜 이것도 짜증나니.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파이퍼. 제가 지금 인용하는 모든 것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책도 다 나오는 겁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라. 암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경험을 절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고통이 있는데 내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고통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나만의 상처로만 알고 울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리가 되려면 그 고통과 눈물을 이기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고통에 내가 들어가서 말하면서 그를 고통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암 걸렸어요. 교회 탐방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백혈병 걸려서 머리 다 밀고 개척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이쁘게 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60평 정도 됐는데요. 60평 정도 교회 상가 건물이에요. 1억 6천만 원 들어서 안에 실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쁘다 그러고 오면서 박찬일이가 하면 더 잘할 건데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된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나무를 댔더라고. 나무 안에다가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없어요. 똑같이 십자가 불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이 있는데 1억 6천을 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백혈병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거룩한빛 광성교회 목회자로 갔는데 암 걸려갖고 1년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년 반 됐는데 성도수가 이제 10명이에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10명인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교회도 61평이에요. 40평짜리가 있고 옆에 또다시 중층이라서 책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예쁘게 꾸며놨어요. 21평을 또 꾸며놔가지고 예쁘게 잘 꾸몄는데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도 정말 많은데 전도가 안 돼. 사람이 안 와. 그러면서 그냥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모든 목회자의 다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건강하고 또 성숙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양적 성장도 목회자한테 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김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 은혜가 있잖아. 뭐요? 너는 암에서 고침받았잖아. 그거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요즘은 유치원생한테 가서 너 아픈 데 있니 없니? 아픈 데 많아요. 다 아파. 너는 암 걸렸어. 김 목사 암 걸렸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나 암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줬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충분히. 상처를 가지고 상처로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상처가 별이 되게끔 해야죠.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야 암을 가지고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다들 우리가 선교도 가고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재능도 있고 열심히 선교하고 막 그러는데 젊었을 때 또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가지를 구하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 정말 뭐 고생한 사람이 선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정말 많아요. 저같이 착하게 산 사람은 별로 재능이
다 안 믿어지는 분이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때 이 직업, 저 직업, 이 직업, 이 경험 다 하게끔 했을까? 그 직업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에 대입을 탁 시키니까, 선교하니까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김 목사한테도 당신 암 걸려서 고침받았잖아. 그러면 그 간증 가지고 암 걸린 사람 찾아가라 이거지. 요즘 암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가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게 안 나도 괜찮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나 암 걸렸다가 고침받았다고. 얼마나 좋아요. 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승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싸울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내 것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빨리 주님 앞에 다 갔으면 좋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그랬어요. 수명이 몇 살이냐? 그러면 유전자를 조사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있잖아. 그래서 개인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몇 살까지 살지 다 개인 수명이 다 나온다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살 때 암이 걸리고 몇 살 때 뭐 병이 걸리고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조금 뒤집어졌습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이 있는데, 이것은 1988년부터 2000년도까지 세계 18개 나라에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제품마다 들어있는 23개의 염색체에 약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것을 해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지도를 딱 보면 이 사람이 몇 살에 큰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는요, 이름만 되는 여자 배우는 그 지도를 돈 주고 검사했어요. 자기 몸을 검사하니까 몇 살 때 유방암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유방을 절제해버렸어요. 그 암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 이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검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100만 원 정도만 할 수 있대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게 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삶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쌍둥이 둘, 일란성 쌍둥이 둘을 딱 나눠놓고 얘들을 7년 동안 조사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죽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선택한 삶에 따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삶도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끝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장수할 수 있어요. 어느 만큼 우리의 장수의 생각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는 게 장수예요. 그러면 다음 세계에서는 천국에서 영생방도 누리면서 끝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장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한다 해도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충분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영어 표현 중에서 인생은 B에서 D까지다. A, B 할 때 B에서 D까지다.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죽음과 탄생과 그리고 죽음까지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가 뭐냐면 초이스예요. 선택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습관이에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교회 탐방을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개척한 지 1년 됐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저기 2번 해외 가고 1년 한 2번 정도 그래도 국내 선교 갑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래요. 다 자비랑으로 가요. 진짜요? 갈 때마다 한 20명이 가요. 진짜요? 올 때마다 CTS가 녹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존감이 내한테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 위로를 줘도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내 교회가 싫고 누가 싫고 그러면 위로를 부어줘도 그게 위로인 줄 몰라요. 몰라. 내 속에 마음이 착하고 선해야 그게 위로인 줄 알지.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항상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위로인 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근데 성령의 위로마저도 우리가 때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내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열고 내려놓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건데 우리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도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기만 하면요 복음이 울어요. 꽉 있어서 내 속에는 그게 아닌데 그런 얘기 말이야. 내 마음은 원래 안 그래. 그런 얘기 참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면요 행동을 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둬놓고 복음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내 안에 정말 기쁜데 그거 가둬놓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뭐 하려고요. 시집간 딸이 제일 좋은 사람이 친정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친정엄마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친정엄마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달려가서 울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친정엄마예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참 좋아요. 친정아버지는 없어요. 친정엄마 참 좋아요. 근데 그 친정엄마도 항상 똑같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계실 때는 너무너무 잘해주겠지만 그러나 그 친정엄마의 그 마음 다 주는 그 마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친정엄마 참 좋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도 정말 좋은 위로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늘 내 아픈 마음을 내 상처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내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요 내 눈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나는 위로받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위로의 최종 목적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위로 주실까요?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가끔씩 위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 가는데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견고히 잘 다져서 주님의 참 제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누가 뭐래도 한번 가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